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금이 얼마나인지 아세요?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금 한 돈이 3.75g인데 1g이 1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으로 이렇게 모양은 금괴, 골드바라고 하면 이제 100g짜리, 500g짜리, 또 1kg짜리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제일 큰 게 이제 1000g, 1kg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000g이 얼마냐? 1g이 이 10만 원 조금 넘으니까요. 1000g은 1억이 조금 넘어요. 저 이제 사진에서 보는 저기 이제 1kg짜리 골드바인데, 근데 이런 일이 없지만 제가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오는 길에 이제 골드바들을 이렇게 쭉 테이블에 쌓아놔요. 그리고 자, 이거 100만 원에 팝니다. 자, 여러분, 금 1kg에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서 품질 보수도 보여주고 자기가 판매할 자격증이 있다고 자격증도 이렇게 보여주고, 심지어 자기 그 신분증을 크게 확대하고, 자, 이거 사진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의 골드바 1kg짜리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살 마음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뭐 사든 안 사든 알아서 하시고, 저는 안 삽니다. 왜 안 사냐? 안 믿어져. 아니 1억짜리를 10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안에다가 뭐 쇳덩이를 넣었는지 그 금몇개인지 어떻게 알겠으며, 그 품질을 벗어서 위조인지 어떻게 알겠으며, 신분증이라고 확대해서 보여줬는데 그게 위조인지 어찌 알겠냐. 나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삽니다. 세상에 1억짜리를 100만 원에 판다, 속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요 꼭 있어요. 꼭 사기꾼에게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기꾼에게 안 속는 방법,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사기꾼에게 안 속으려면요 사람이 사기꾼에게 속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자,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누군가 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해요.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든 옷을 팔든 뭘 팔든 그 사람이 왜 그걸 팔고 있냐면 누군가 계속 사가기 때문에 파는데, 하루 종일 안 사가, 내일도 안 사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안 사가, 그러면 길거리 그 장사꾼 다 없어져요. 장사꾼도 누군가 사가기 때문에 계속 파는 것처럼 사기꾼도 누군가가 자꾸 당해주니까 사기꾼이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단계 이유는 뭐냐면 사기꾼이 여기 살아있어. 말을 너무 잘해.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이 뭐 자기 말을 들으면 뭐 여기다가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생긴다고 하고, 또 뭐 자기 따라오면 큰 행적이 있겠다고 말하고, 말을 진짜처럼 하는데 속는 이유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왜? 다 속는 게 아니고 거기 일부는 속지만 나머지는 안 속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 그게 뭐냐? 이런 책이 있어요. 잘 속는 사람의 심리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김영헌 씨라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베테랑 검찰 수사관이고 20년 동안 이 사기꾼들의 심리를 분석한 프로파일러, 범죄 심리 분석관이에요. 이분이 책을 쭉 썼는데, 이 안에 보니까 잘 속는 사람들의 심리 코드를 여러 가지 한 5가지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그 첫 번째로 꼽는 게 뭐 있더니 욕망 때문이라, 욕망 때문에 속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거나 조금만 투자해놓고 크게 이익을 보고 싶은 욕망, 그게 뭐냐? 이 사기꾼 심리예요. 결국에는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 아니 사기당하는 모든 사람이 사기꾼 심리란 말은 아니에요. 사기꾼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사기를 잘 당한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일은요, 2022년 기사예요. 2022년 11월 11일 날짜도 재미있어요. 그때 KBS 뉴스에 나와 있는 이 기사 보니까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8억을 뜯겼다. 경찰도 처음 보는 수법, 이렇게 써요.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남 사기 안 당하겠지.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사기치고 심리가 가득한 사람은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사기를 오히려 더 잘 당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기꾼이라는 이놈들이 왜 존재하느냐, 누가 속기 때문인데, 그럼 어디서 얘들이 생겨났느냐? 사기꾼들의 조상이 있어요. 사기꾼들의 조상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예, 사탄의 아들 사기꾼, 사시가 이게 문제예요. 사탄의 조상이, 사기꾼의 조상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하와가 무방비 상태에서 사탄의 바이러스에 딱 감염되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였어요. 이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나지 좀비가 돼버렸어. 아담도 하와가 이번에는 사탄이 났으니까 하와가 아담을 똑같은 말로 유혹해도 아담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인이 아이를 하니까 그 아이도 죄인이고 또 죄인이 하니까 죄인이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 하와가 죄인이 되고 그의 모든 후손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때에 죽을 운명이 되어버린 인류를 살리시려고 구원하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까 사탄이 이번에 예수님도 똑같이 유혹하려고 사기치려고 속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시험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네 권세를 이용해서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갔어요. 이 거룩한 성이란 말은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 있죠. 그리고 성전은 이 성전이 있는 지대 자체가 딴 데보다 훨씬 높아요. 성전 마당이 일반보다 높고 마당에서 또 그 연잎돌로 올라가다 높고 거기서 또 성전 이 번제단은 더 높고 번제단에서 또 그 성소층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뛰어내리라 말하고 그만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러고 그만두는데 이번에는 만들어라 하고는 그만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 6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두 번째 유혹, 게다가 6절 말씀에서 사탄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 안에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성경을 인용하되 잘못된 성경을 인용해 속지 말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못된 성경 인용에 속지 마라. 바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 이단들이 성경책 아니고 다른 책 들고 유혹하면 그건 이단이라 그러지 않고 이교라고 합니다. 이교, 다른 종교. 불경 들고 말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 안 그래요. 근데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주장하는 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많이가 속이니까 20만 명이 지금 속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제가 말한 대로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책 들고 성경책 구절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다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아니 성경 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을 잘 해석했는지 잘못 해석했는지 우리가 어찌 알리요?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인데 좀 미안한데 이렇게 말해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무책임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책임하다고 제가 말해서 죄송한데 답을 드리려고 하는 소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무책임한 말이 맞는데 그러면 안 무책임한 말하면 어찌했냐 그 이야기 할 건데요. 자 여러분 라틴어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왜 모르지만 그것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말은 오직 성경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도 있지만 또 어떤 말이냐면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토타 전체 영어 토탈과 달리 전체잖아요. 전체 성경 이란 말도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것만 진리로 믿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겠다. 이게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근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마다 맞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하냐면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전체 성경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그 주 흐름 있잖아요. 흐름. 전체 맥락의 흐름에 맞는 사고방식, 맞는 성경 인용, 맞는 성경 해석. 그게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유혹할 때 사용했는데 그것은 토타 스크립투라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맥락, 전체 이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속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말에 속을 예수님이 아니죠. 사탄의 속임수를 정확하게 아시고 다른 성경으로 그런 말이 있지만 너 그거 잘못해서 간거 여기 이런 말도 있느니라 하고 받아들인 게 뭐냐면 7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또 말은 그런 성경이 있어 그러나 네 해석은 잘못됐어. 어떻게 잘못되면 하냐면 7절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이거 안 통하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잘못 인용한 사람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그러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할 때에 사실 설교자인 저도 때로 실수하고 무관심하고 하면요 전체 맥락에 안 맞는 소리를 할 위험이 있는 게 가장 위험이 많은 게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제가 완전하지 않지만 제가 평생 이거 말이죠. 평생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고는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입학한 이후에 환갑 지금까지 40년 넘게 오직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만 있으면 전체 흐름에 맞는 성경 이야기 설교를 하려고 그런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 목사님은 잘해 그리고 잘 따라오면 되는데 가끔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을 안 따라가고 평소에 성경 공부에 관심 없던 사람이 이단이 뭐 한두 마디 하니까 어머 그렇군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그러고 따라가가지고는 이상한 성경 공부를 막 하고는 거기서 진용식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이단에 가서 최소 4배에서 많게는 20배 더 많이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2배만 교회에서 2배만 헌신해도 엄청 칭찬받았을 때 4배에서 20배 더 많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이 토타 스크립트에 맞는 성경 이해하려고 스스로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토타 스크립트에 맞는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사탄이 잘못된 성경 인용으로 유혹할 때에 또 기록되었을 때 그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도 있다. 이 말하고 너 그거 맞아. 그거 맞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양반에게 이거 안 통하네. 이제 여러분 이단이든지 사탄이든지 여러분에게 잘못된 성경 인용으로 누군가가 사탄이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에 여러분이 바른 성경 이해를 갖고 있어갖고 사탄이 안 통하네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가 사탄은 아니지만 한번 합시다. 안 통하네. 시작. 안 통하네. 이 양반은 안 통하네. 이 교회는 안 통하네. 이 집사는 안 통하네. 이래야지. 유혹할 때마다 헷가닥 넘어가면 재미있네. 요거 쉽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안 통하는 사탄에게
이단에게 안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잘못된 성경 인용에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사탄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인용한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시편 91편은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간략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성도를 돌보신다 하는 내용을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너를 지키시리니 하는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이 첫째는 성도에게 적용되고요, 나아가서 메시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또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것이지 고의적인 죄까지도 다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빠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랑 성이 같은 최씨예요. 최봉석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저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아무나 모르는 사람 만나면 발을 꽉 굴리면서 소리를 빽 지르기를 예수 친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물동이 이고 오던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서 옛날에 물동이는 그 항아리 떨어뜨가 막 깨버린 일도 있고 순사가 지나가는데 눈이 하얗게 내는데 예수 친다! 그러니까 말이 깜짝 놀래갖고 순사가 떨어져가지고 너무 화나서 잡아갔대. 그래서 막 때리니까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 친다! 딱 대고 예수 친다! 이렇게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 영감탱이 예수 천당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 천당이 가득 차 있어갖고 막 건드리면 튀어나온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최봉석인데 사람들이 최봉석이라 안 부르고 최권능 그렇게 불렀어요. 최권능 목사님. 근데 이분이 전도를 잘한 거는 정말 훌륭한데 전도에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막 거의 미쳤느니 신학교에 다닐 때 평양 신학교에 다닐 때에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고 나면 마치자마자 공부는 안 하고 바로 나가서 길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그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시험 기간인데도 막 전도 열정이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근데 이제 시험 치려다가 종이를 받았어. 알겠어요? 모르지. 공부를 안 했는데 아니 자기가 얼마나 천재라고 수업 듣기만 하고 다 쓰냐고 못 쓰지. 그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전도하느라고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놀러 다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 문제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 딱 보니까 답이 쫙 올라서 쫙쫙쫙 쓸게요 안 쓸게요? 못 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을 엉터리로 100점을 내고 낙제를 했어요. 그리고 동료 전도사들에게 이보게들 시험은 말이죠 성령님도 덜덜덜 떨더라. 그래서 재밌는 속담도 아니고 재미난 시험에는 성령님도 떤다더라 이런 말이 생겼는데 이게 시험에는 성령님 떠는 게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그냥 최봉석 전도사 지가 전도한 건 잘했지만 아니 사람이 전도를 해도 그렇지 직장생활도 하고 전도해야 되고 밥도 먹고 전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하고 전도해야지 지가 해야 될 건 놔두고 전도만 했으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뜬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죠? 잘못된 선택은 아니지만 마땅히 할 일은 안 했습니다. 이 최봉석 전도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니요, 안 들으시죠. 비록 최봉석 전도사가 놀러 다닌 게 아니야, 자빠지 잔 게 아니야, 전도했어요. 전도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이름이 최건능이 됐다고. 그러나 시험 문제 답은 안 가르치셔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부 안 했어도 답을 가르쳐 주시겠지. 그런 믿음은 물론 그렇게 믿었다기보다 너무 답답하니까 아쉬우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어기면서 하나님
경찰에게 안 걸리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도 사고 안 나게 주시옵소서.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지켜야 경찰이 경찰 걸릴 일도 없고 사고 안 나지. 막 시속 170km, 180km 다니면서 오늘 사고 안 나게 주시옵소서 해봐야 되겠습니까? 또 내가 몸에 나쁜 것을 막 먹으면서 이렇게 먹었다가는 막 체중이 200kg 될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서도 하나님 내 체중을 50kg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지. 운동은 안 하면서 살만 단축해갖고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되냐고. 그렇게 먹고 운동 안 하는데 건강이 유지되냐고.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면서 점수 잘 받게 주셔서 안 되는 것처럼, 조심 안 하면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책임을 안 지면서 무조건 믿는다, 이거 잘못된 믿음. 지금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라, 시편 91편 하나님이 너를 손으로 받들어서 돌멩이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약할 때, 악한 자가 공격할 때 주님이 성도를 보호한다는 의미로 하신 고백이고 노래이지, 내가 스스로 높이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100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지켜줄 책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만용을 부리면서 신비주의적인 믿음을 가지면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 속지 말라 하냐면 잘못된 성경 인용에 속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욕망에 속지 말라. 시작. 잘못된 욕망에 속지 마라. 자, 사탄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이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한번 보자, 그게 목표 핵심이 아니었어요. 뛰어내리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야, 너 뛰어내려봐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너 지켜줄 것이고, 근데 딱 뛰어내렸는데, 보통 뛰어내리면 다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면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듭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그 소문이 막 삽시간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슈퍼스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 가서 힘들게 고생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시골에 다니면서 만나갖고 막 전도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일순간에 네가 스타가 되고 모든 널 주목할 때 그건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네 모든 메시아의 사역의 목표를 이루면 되지 않냐. 그러면 얼마나 쉬워, 얼마나 편해. 아주 쉽고 편한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메시아 사역을 편하게 이루어라, 그런 유혹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욕망이에요. 이게 바로 사기꾼 심리인 것입니다. 옛날 아담이라면 그런 사기꾼 심리에 그냥 속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왜?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헷가닥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날 아담의 그 어리석은 실패, 그걸 만회하려고 지금 오셨는데, 그래서 아담 후손들이 다 지금 죽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걸 만회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은 실수를 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은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 예수님이 아담이란 말이 아니라 그 아담이 지금 죄인의 대표자가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오신 제2의 아담인데, 우리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일어나니라. 아까 본 말씀이잖아요. 21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왕이 됐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의 계열에 서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담은 헛된 욕망을 가지고 이 선악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 욕망을 가지고 따먹었지만 예수님이 한번 뛰어내리면 슈퍼스타가 되고 간단한 방법으로 쉬운 길을 갈 수 있고 고생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았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제자가 되고 따르는 성도들은 헛된 욕망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사탄의 속임수, 사기꾼 심리를 배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방법, 비결 뭐냐면 사기꾼의 심리를 내 속에서 버리는 거예요. 헛된 욕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헛된 욕망을 가지라고 유혹할 때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고는 내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실패했던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수시로 찾아와요. 기회만 있으면 찾아오고, 그리고는 수시로 우리에게 쉬운 방법 선택해라, 쉬운 방법, 아주 쉽고 달콤하고 재미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뭐랍니까? 쉬운 방법 중에 쉬운 방법은 내가 쓰던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야. 거짓말을 선택해. 그러면 훨씬 쉬워져. 그러면 한 사람만 속이면 넌 크게 쓰고게, 한 사람 속이고 또 한 사람 속이고 한 사람 속이면 한 번만 죄를 지으면 네가 아주 행복해져. 그러나 그 모든 유혹은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유혹, 거짓말 유혹입니다.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이에요. 사기꾼에게 안 당하는 방법은 뭐냐면 헛된 욕망, 즉 사기꾼 심리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 심리를 배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요, 한 번 속잖아요. 이번만 속자 이러죠. 이번만 속자. 그러면 사탄이 뭐는지 아세요? 다음에 쫓아서 야, 이번만 내 말 들어. 다음엔 네 맘대로 하고, 다음엔 성경대로 하고, 이번만. 그래서 계속 이번만. 어떤 사람 머리 못 깎았다 그러잖아요. 갔더니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다음날 갔더니 또 내일 오면 공짜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결국 못 깎았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말다. 야, 계속 내 말 들어. 아이들아, 너 한 번만 말 들어. 한 번만 내 말 들으면, 한 번만 네가 하나님의 11조 딱 떼먹으면, 네가 한 번만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산삼 속이면, 한 번만 네가, 그러면요 사탄은 언제나 가자. 지난번에 했는데 괜찮았잖아,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번 여기 마지막이야. 한 번만, 맨날 마지막이 한 번만. 만일 사탄에게 내가 속으면요 사람 사기꾼이 더 잘 속아요. 사탄이나 사람 사기꾼이나 다 사자 돌림인데, 사탄에게 속지 않고 인간 사기꾼에도 속지 않고, 인간 사기꾼이 잘 속는 사람은 사탄에게도 잘 속습니다. 영국의 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번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철로 역정이라는 책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이 책 말고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고등학교 때 읽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도 다 안 나죠. 그래서 최근에 이 새로 번역한 책 나와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돌아가면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이 철로 역정에 보니까 주인공 이름이 크리천인데, 크리천이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막 벌어지는 사건들을 소설처럼 이렇게 멋있게 써놓은, 재미있게 써놓은 이야기인데, 이 크리천이 가다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이 지나가지고 막 너무 고생하면서 겨우 그걸 이제 벗어나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속 현자가 크리천에게 당신 뭐 하려고 등에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절망의 늪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어디 간다고 그러냐 했더니, 자는 저 좁은 문으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굳이 그렇게 고생하냐, 목적이 뭐냐 했더니 등에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서 이걸 좀 벗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고생하지 말고 내가 쉬운 방법 가르쳐줄게.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기 저 마을 하나 보이죠? 저 마을 이름이 도덕이라는 마을인데요, 그 도덕이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에 율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신데, 율법 선생을 만나면 당신의 등짐을 쉽게 벗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만약에 율법 선생이 바빠서 안 보이거들랑 그 율법 선생의 아들 이름이 예의라는 아들이 있는데, 예의 씨를, 율법 씨를 못 만나면 예의 씨를 만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또 이 크리스찬이 귀가 얇아가지고 뚜루루 갑니다. 근데 그 어떤 중간과정 생략,
다시 처음에 자기에게 좁은 문을 통해서 시온성 가는 방법을 알려줬던 그 전도자가 와서 지금 당신이 왜 여기 와서 있냐? 왜 길을 벗어나서 여기 와 있냐? 그래서 아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 고생 안 하고 이 쉬운 방법을 일단 알려줬어요. 혹시 그 사람의 이름이 세속현자입니까? 예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세속현자의 말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 그 사람은 당신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둘째,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셋째, 당신을 멸망하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속현자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다시 듣고 크리스찬이 마음을 다잡고 원래 가려고 했던 좁은 문으로 열심히 가도록, 예수님이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세속현자는 크리스찬에게 좁은 문 고생의 길로 가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유혹하는, 즉 사기꾼이에요. 사탄은 오늘날에도 저를, 여러분을 유혹하게 해서 자꾸 누구를 보내냐 하면 세속현자를 보내요. 현자잖아요. 세속현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따라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외국어처럼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가 지혜로운 방법 알려줄게, 쉬운 방법 알려줄게, 간단한 방법 알려줄게 라고 충고를 해야 됩니다. 들어보면요 지혜로워 보여요. 그걸 보면요 맛있어 보여요. 그걸 보면 탐스럽게 보여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렇게 보였던 것처럼 세속현자가 충고하는 길은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는데, 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온성으로 가는데 좁은 문 고생길을 버리고 우리는 멸망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사탄에게, 사기꾼에게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첫째, 사기꾼의 심리를 버리는 거예요. 또한 잘못된 성경 인용만 할 때 헷가닥 넘어가지 않고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의 맥락 흐름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됩니다. 시험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답 가르쳐주시겠지. 내가 비록 위험하게 살아도 기도하면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겠지. 내가 여기 사기꾼에게 투자해도 사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돈 벌게 해주시겠지. 잘못된 믿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 올지 모르겠어요.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약점인 쪽으로 옵니다. 성경을 좋아는 하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 그러면 잘못된 성경 인용 쪽으로 옵니다. 내가 아주 돈에 욕심이 많으면 돈 유혹으로 옵니다. 어떤 신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믿음으로 옵니다. 그리고 두 개, 세 개가 섞여서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사기당하는 일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